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손 박사 김병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도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 직장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을 불확실성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함으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단 지파 마노아라는 사람의 부부가 출산하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때 마노아의 아내는 나도 남들처럼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임신과 출산을 약속했습니다. 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임신과 출산만 약속할 뿐 아니라 아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4절과 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가정에 보통의 아이만 태어나도 말할 수 없는 복인데 나실인으로 선택된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 축복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6절 말씀에 마노아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사람 정도로 추측은 했으나 그가 여호와의 사자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만일 마노아의 아내가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더라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5절에서 일러준 나실인에 관한 말씀을 잘 기억해서 태어날 아이인 이 삼손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이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남편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율법으로 변질시키고 말았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메시지를 남편에게 전달할 때 이 마노아의 아내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부분을 빠뜨렸고,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는 부분을 첨가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축소하고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나실인 아들의 임신과 출산을 약속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 블레셋과 많이 동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노아 부부 역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과 불신앙이 섞여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많이 퇴보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에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짐승이나 악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고 의인들이니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한심하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세상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물질, 건강, 자녀, 직장 등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이처럼 현실은 문제투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주지 않으실까? 왜 내가 원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확실한 것들을 증거로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확신도 흔들립니다. 내가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할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급기야는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닐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두 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또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